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두 날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신 날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신 날에는 또 한 가지하고 연관되어집니다. 바로 고난주간 그리고 십자가 고난주간과 그리고 사순절로 우리가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가장 중심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영어로 크로스입니다. 이 뜻을 보면 기호, 지나가다, 교차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 말고도 반드시 나오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 십자가를 검색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아까 읽어준 어떤 정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연관 검색어, 같은 검색어라고 해서 예수님이 같이 검색되어 나타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예수님이 떠오르고 교회가 떠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란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십자가는 수직으로 된 한 선과 수평으로 된 한 섬이 한 점에서 만나 이루어지는 모양이며 기호입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이렇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네이버란 검색 사이트에서 이것을 십자가를 검색하게 되면 앞에 말씀드린 정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예수님이 같이 검색되어 나타나지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것을 찾고 있다는 것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저의 친구들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물어보아도 절대 정의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또 기독교 얘기하느냐라는 식의 핀잔을 듣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오지 않아도 십자가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알고 있다면 당연하게 교회에 와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와 그들이 생각하는 십자가는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 즉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세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희망과 위안의 근원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바로 그 십자가 때문에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희생의 이미지,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이라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면 자신의 삶에서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것을 이루어주며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가장 연약하게 그리고 고통스럽게 돌아가시게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돌아온 2021년 사순절을 맞이하여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있으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먼저는 유대인들을 보시면 그들은 초자연적인 것을 추구했습니다. 그들은 로마에 지배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경제나 운명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장 22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실 분을 보내주시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즉 힘있는 군주의 모습을 그들은 꿈꿨고 그들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건 이미 그들의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많이 들었고 그리고 익히 우리보다도 더 자세히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직접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하는 예수님의 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헬라인은 다른 증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지식인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1절을 보시면 헬라인들은 새로운 것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것으로 시간을 보냈다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에 관한 헬라인은 합리주의자였습니다. 즉 이치에 맞는 증거로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생각으로 그것이 맞아 떨어져야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1장 22절을 보시면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은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십자가에 달려 죽은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은 오히려 방해물이 되었습니다. 본문 1장 23절을 보시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거리끼게 여겼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헬라인은 십자가를 방해물이라기보다는 미련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아 죽어버린 자에게 무슨 지혜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본문 1장 23절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어쩌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십자가, 그들이 바라보는 신이라면 당연히 우리를 구원해주고 자신들의 어떤 고난과 아픔에서 건져내줘야 되는데 그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 모든 아픔 그가 다 짊어지시고 그저 저주받은 나무, 그저 그 당시에 가장 아프고 가장 괴로운 그 형벌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또 다른 기적이나 더 나은 증거를 보여주지 않으면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시대나 지금이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여전히 기적이나 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른 종류의 기적을 행하시거나 증거를 제시한다면 세상이 그 이야기를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그들에게 정말로 이루어진다면, 지금 우리가 보는 현장에서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증거를 삼고 믿음의 길로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믿음의 길로만 가겠습니까? 그들이 더 좋은 것, 더 바라는 것이 욕심을 채워주지 않으면 예수님을 금방이라도 부정해버릴 것입니다. 그런 사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바로 종려주의 사건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오시는 것을 그들은 보았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말씀에 따라 그렇게 낙이 타고 입성했을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오시는 왕이여 하면서 그들의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를까지 흔들면서 왕이 행차하는 그 모습을 그들을 꾸몄고 그들이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로마의 압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구나. 드디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라고 하면서 그들은 환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들이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꿈꾸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기대사항을 충족시켜주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저 로마 시대에 있었던 사형 집행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문에 힘을 추구했던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는 연약해 보였고 지혜를 구했던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극히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십자가는 무능하지도
무지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능력과 지혜가 가득합니다. 본문 1장 18절을 보시면 이것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보다도 지혜로우시고 강하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천체를 합한 것보다 지혜로우십니다. 그것은 본문 1장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미련한 것은 사람보다 지혜있고 하나님이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는 연약하고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것도 여러 면에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중에 특히 하나님의 사랑을 강력하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사랑에서는 말보다 행동이 우선시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에게 사랑을 고백한다고 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남자가 사랑을 직접 보여주는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에서 사랑을 표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 바로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여자가 평소에 눈여겨보거나 흘러가는 말로 저거 괜찮다, 저거 좀 갖고 싶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남자가 어느 순간 들었다가 어느 선물을 할 때 그것을 딱 건네주면 우리 여성분의 표정이 어떻게 변합니까? 사랑 눈, 하트 뿅뿅, 이것이 내 남자다라고 하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는 그런 일련의 사건들도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여기 우리 여자 집사님들과 남자 집사님들이 자로 이러하시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또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는 그럼 왜 결혼을 못했니?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직 그 눈치를 못 채서 아직 짝을 못 만난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고 그래서 정말로 저 사람이 저거를 관심 있어 하구나라고 하면서 선물을 주게 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 바로 그런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너무나도 관심 있게 받고 너무나도 가지고 싶은 그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은 우리의 그 관심을 보시고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선물은 매우 귀중한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아들을 직접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로 했던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값비싼 선물입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값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선물의 값이 예수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가 언제나 바랬던 바로 그 선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인류가 언제나 원했던 하나님과 영원한 친교를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 준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처럼 십자가의 능력은 곧 사랑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온전한 상태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찾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충분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이 죄인을 끝없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본 십자가의 은혜는 바로 십자가에는 용서의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를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물이기도 합니다. 바로 용서의 지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빚을 진 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저지르면서 하나님께 빚을 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한 거짓말, 남에게 준 상처, 온전히 드리지 못한 예배 등 이 모든 것이 바로 죄이며 우리 모두가 빚진 자였습니다. 어떻게 이 빚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개입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이 소요될 정도로 완벽한 그 제도를 만들어내셔서
죄인에게 그 죄의 값을 어떻게 받아내려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영원한 빛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희생제물로 드려 죄의 대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모든 죄의 대가를 하나도 빠짐없이 바로 치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한 번에 사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엄청난 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은 죄를 용서하는 지혜와 능력입니다. 기적을 찾는 이들에게 십자가는 충분한 기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값없이 온전한 용서가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완벽한 용서가 없었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우리는 몇 번이나 속죄물을 가지고 와 제사를 지내야만 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십자가의 사건이 없고 우리가 그냥 지금도 예배 드린다면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는 매일 죄의 그 대가를 안수하면서 번제물을 드렸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요즘 소 한 마리 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략 한 500에서 600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내가 하루에 만약에 한 3가지의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은 약 1,500만 원의 죄를 1,500만 원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야지만 내 죄가 사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하지 않아도 되게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십자가의 은혜는 십자가에는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지혜롭습니까? 혹은 어리석습니까? 혹은 십자가는 강합니까? 약합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이것이면 이것이지 저것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이면 딱 그거지 다른 것 이것저것이 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딱 온전한 한 가지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십자가는 가장 강하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없다면 현대의 삶과 전혀 관련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십자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가 알려주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절대 그 십자가 앞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장 21절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미련은 세상의 지혜와 서로 연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미련한 것은 단순하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매우 단순합니다. 사람들이 십자가를 어렵다고 말하는 이유는 자기의 생각에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의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어떠합니까? 십자가는 매우 단순합니다. 바로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기 때문에 아주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은혜는 단순하고 가장 큰 은혜입니다. 단순하기 때문에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것이 온전하게 우리에게 은혜이기 때문에 또한 단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과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이 되고 어려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그것이 고난이고 어려울 것이라고 우리도 예상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있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어렵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이 신앙의 세월을 겪어오면서 많이 겪어왔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또한 고난이 올 때마다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또한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라고, 연약한 것이라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될 거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이것이 가장 큰 은혜요, 우리에게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외치며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그 십자가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그 지혜와 십자가의 그 용서가 여러분 안에서 먼저 펼쳐질 때에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나 당당하게 외치며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이며 구원이고 가장 고귀한 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 안에 여러분과 제가 있어 충분히 경험되어지고 또한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며 세상 역사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매일같이 묵상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의미 있는 날만 특별하게 생각나는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매일같이 나타나는 십자가로 자리 잡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십자가는 세상을 거스르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던 이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곤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온전하게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널리 퍼져서 정말로 매일같이 주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로 기뻐하며 주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곤 합니다.